찬송가 452장입니다. 주님의 영상인 지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우리 1절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네, 이 저녁에 이렇게 함께 만나서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께 참 감사하고 귀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함으로 오늘의 수요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이 시간 김대순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지마다 결실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며 푸른 하늘은 어느 때보다 높고 아름다운 이 계절에 주의 산을 향하여 눈을 들게 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대면 예배로 또한 온라인 예배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느니 은혜가 기적이며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코로나19의 강풍이 몰아친 이 시대에 한국교회는 갈 바를 잃어버렸고 세상의 소리와 비난으로 큰 수모를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안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내려주시옵소서.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바라옵기는 이 나라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지도자들은 국민을 섬기고 국민들은 지도자들을 존경하는 진정한 자유민주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나마 오늘 드려지는 수요 예배가 조금은 코로나가 완화되어 대면 예배로 또한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완전히 깨끗하게 물러가 얼마 전에 즐겁고 행복하게 드렸던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내에서 많은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 직장인들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요셉에게 주셨던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수능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힘을 주시고 꿈을 향해 비전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승리하며 정말 좋은 결과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외롭고 우울하지 않게 하시고 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육신이 연약해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친히 찾아가 주시어 위로해 주시고 이길 힘을 주시고 능력 있고 믿음 있는 의사진들도 붙여주셔서 꼭 완쾌시켜 주시옵소서. 그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큰 풍랑을 만났으나 하나님께서 안전한 복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서신 이현성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 사역 위에 하나님이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강건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앞길에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말씀을 잘 받아서 말씀대로 살아 세상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통해 나타내며 복음의 전도자로 살기에 합당한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구원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4쪽에 있는 베드로후서 1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배와 함께 더불어 이제 대면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도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원하고, 특별히 주일은 오전 8시 그리고 9시 반 11시로 예배를 분산하여 드릴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주중에 다시 한번 공지되면 참고하셔서 우리가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뜨겁게 예배하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읽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온 성도들이 복음의 영광을 즐거워하고 시련 중에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전심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공동체 대면 예배가 속히 회복되고 시니어 어르신들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붙드소서. 미자립교회 목회자 가정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립교회가 위로와 돌보심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이 땅에서 노동의 신성한 가치가 회복되고 보호받으며 불로소득의 폐해가 멈추어지게 하소서. 네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특별히 정말 함께 모일 수 있게 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을 향하여 예배하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모인 자리에 주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더욱 넘치는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복음의 영광을 즐거워하며 정말 시련 중에도 이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인내하며 하늘의 소망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공동체 대면 예배 회복하여 주신 감사한데 더욱 잘 준비하게 하시고 정말로 주일에 온 성도가 함께 주님을 기뻐 찬양하며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오랜 시간 지나오는 동안 주께서 더욱 돌보셨을 줄 믿사오나 우리 귀한 어르신들을 기억하시고 영과 육이 강건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미자립교회 목회자 가정 기억하시고 오직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 하나님이시오니 그 은혜로 그 긍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교회가 서로 협력하여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땅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이 수고함으로 먹는 삶 되게 하시고 그렇게 정말로 정말 주님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삶에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또 함께 모여 또 각처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더욱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공동체로 굳건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의 충만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성도들 복음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하나님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시련 중에도 믿음으로 인내하여 하늘의 산 소망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모임도 감사하지만 더욱 잘 준비하여 복된 주일 기쁨으로 모이고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 모든 어르신들 주님의 돌보심과 붙드심으로 영과 육이 강건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자립교회 목회자 가정을 먹이시고 입히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가정 되게 하시고 교회들이 마땅히 돌아볼 곳 돌아보아서 사랑을 나누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함으로 먹는 건 마땅할 것인데 모든 일이 수고함의 기쁨을 아는 귀한 이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얼굴을 마주하는 것이 참 좋다는 것을 오늘 새벽에도 느꼈는데 이 저녁에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참 잠시 주변을 좀 둘러보시면서 서로 좀 눈으로 인사 나누시고 더불어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귀한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바라기니 저녁에 함께 말씀의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더불어 충만한 교제 나누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그분의 교회로 부르신 존재들에 대하여서
성경은 참으로 다양한 표현들을 통해서 그 정체성과 의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무엇이라 말하냐면 고린도 지역에 있는 각 하나님의 교회라 말하고 또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들이라 말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속하였고 부르심을 받아서 고린도 혹은 각처에 흩어져 사는 이들 모두가 곧 하나님의 사람이요 성도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만으로도요 우리는 성도에게 베푸신 은혜와 또 성도가 가진 특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고요, 또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서 거룩하게 하신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권리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각처에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주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람들임을 바로 분명히 그가 편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각자 처한 현실 속에서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 모이지 못한 시간들 속에서 우리에게도 각처에서 보내는 많은 시간들이 있겠지만 하지만 그 모든 시간 속에서도요 저와 여러분은 동일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님 안에서 하나 된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읽은 이 베드로후서 말씀, 이 베드로후서의 말씀 속에서도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표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베드로후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편지하는데 그들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동일한 믿음을 받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굉장히 독특한 표현인데요,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하기에도 사도가 사도된 자신과 또 함께한 무리들과 지금 편지하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동일한 믿음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일 텐데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이며 오직 그의 의를 힘입어서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사람마다 달리 주시는 것 아니라 동등한 믿음을 주셨다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된 자신과 이 그들의 믿음을 동등하게 견주는 것에 무게가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같다 이것에 무게를 두려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우리가 받은 믿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서 믿음을 받게 되는 모든 사람은 그 믿음이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은혜로 베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놀라운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동일하게 놀라운 믿음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은혜로 받은 값진 믿음을 소유한 그들에게, 그래서요 이 베드로후서 서신서 특별히 1장의 말씀 속에서 그 받은 믿음에 어떤 유익이 담겨 있는지와 또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1월과 2월에 두 차례 이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나누면서요 그러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었습니다. 사실 그 핵심은 3절과 4절에 있는데요, 3절과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간단하게 말해서요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믿음 주신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을 때에 모든 것을 주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알아감으로 우리는 영생에 다다르는 참된 능력도 받고요, 또한 경건을 이루는 신성한 성품으로 변화되어 가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능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성도는
믿음 받은 성도는요, 영원한 나라에 반드시 갈 뿐만 아니라요, 가기까지의 모든 여정도 썩어질 것을 의지하는 자들과는 다르게 거룩한 성품을 이뤄가는 여정임에 틀림이 없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 위에 서 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안에서요, 이 여정을 반드시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래서 오늘의 삶 속에서요, 그 삶을 정말로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주셨으니까요. 성도에게 주신 믿음 안에서 성도가 바라볼 것을 바라봄으로 주셨다고 사도는 확신 있게 말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이 베드로서 말씀을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이 한 문단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천국을 가진 성도의 삶에 대한 비유의 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제 마음에 늘 가장 큰 확신을 주고 위로를 주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주님께서는 한 사람에게 불어닥친 놀라운 인생의 대전환의 이야기로요, 우리에게 천국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당시 전쟁으로 삶의 터전을 벌여야 했던 일이 빈번했던 그 고대 사회에서는 밭은 때로 보물을 숨기는 장소가 되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 당시 사회에서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일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그때 당시 사람들이 들으면 맞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고 이해할 만한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천국에 빗대어 설명하신 건 조금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다는 이야기를 하게 될 때는 그거 발견해서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런 얘기 하게 되는 게 보통이고, 혹은 아니면 놀라운 반전으로 그 새롭게 소유한 보화를 다 도둑맞아서 불행하게 된 사람의 이야기,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이야기 들을 때 응당 이제 기대하는 게 그런 이야기일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그 발견한 기쁨으로 기꺼이 소유를 다 팔고 그 밭을 소유하기까지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보화가 감추어진 밭을 사는 것, 곧 천국이 그 자체로 목적이 되는 기쁨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기쁨으로 소유를 다 팔고 밭을 소유한 사람과 같이 살고 계십니까? 물론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 모든 거 다 파셨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 아닙니다. 팔 수 있냐고 묻는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우리는 이 한 절의 짤막한 스토리를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가기까지 긴 삶의 이야기 속에서 펼쳐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오늘 베드로 사도가요, 성도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바로 저 짤막한 천국 스토리를 펼쳐내서요, 삶에서 이루어 가도록,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할지를 전해주고 있는 분명한 교훈이라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보화를 가진 우리가요, 그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서 영원한 생명과 경건에 이르기까지 힘쓰도록 교훈하고 있는 것이요. 오늘의 본문 속에서 우리 함께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중 8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특별히 시작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이 말씀에서 언급하는 이런 것이란 바로 앞에 있는 5절부터 7절까지에 등장하는 신성한 성품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나눌 때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요, 여기 등장하는 8가지 성품에 대해서 뭐 이것만을 절대적인 성품으로 본다거나 혹은 한 가지 한 가지가 이어지는 상관관계까지 우리가 밝혀낼 필요는 전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 모든 것에 맨 처음에 언급되고 있는 믿음, 이 모든 것이 믿음에 기초한 것임은 분명히 생각할 수 있고, 더하여서 믿음을 통해 이루어가는 이 모든 성품이 궁극적으로 사랑을 향하고 있음 정도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는 오늘 8절의 말씀에서 성도를 향해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읽은 5절부터 7절에 있는 이 성품들이,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이라고요. 이 말을 제가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이렇게 번역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존재하고 풍성한즉. 그러니까 이 성품들이 성도 안에 존재할 뿐 아니라 풍부한 것이야말로 그들이 그리스도를 알을 이루어가는 참된 모습이라는 것을 사도는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시지 않겠습니까? 결코 어려운 개념이나 용어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말 그대로요,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 만나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도록 그분 자체를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서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가감없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를 정말 알기에 힘쓰고 계십니까? 전 이 질문에, 이 말과 또 이 말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에게요, 단지 형식적인 의미로 다가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형식이라는 말을 쓴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말이 마치 이렇게 안 들렸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몇 장이나 혹은 몇 번이나 읽었는지, 이런 의미로요. 혹은 얼마나 성경의 지식을 상세히 아는지에 대해서 묻는 것처럼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알기에 힘쓰고 계신지를 이렇게 바꾸어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좋으십니까?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그래서요, 그분이 너무나 궁금하십니까? 말씀이 가르쳐 주고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샘솟아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고백이 여러분 안에 확실하게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대로도 물론 좋지만요,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여러분만의 언어로요, 명확한 한 가지 목적으로 주님이 존재하십니까? 그래서요, 여러분이 삶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실 때 기꺼이 주님 때문에 참고 또 주님 때문에 다른 결정 내리십니까? 그것이 바로 신성한 성품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풍성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스도를 알미 어찌 그분에게서 말미암은 성품을 가지는 것과 분리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로 그 일에 힘쓰고 계십니까? 이것은 그 어떤 고차원적인 확인 작업이 필요한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바라보면서요, 앞서 나눈 한 절 말씀이 떠오른 것입니다. 보화를 발견한 즉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소유한 자의 모습이요. 여러분의 삶에서요, 여러분을 이끌어가던 가치들을 하나씩 하나씩 파셔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소유하는 삶, 그 열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물어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안에 이 일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게 하고 거스르게 하는 본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도도요,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특별히 당시에는 베드로 사도가 이것을 힘주어 말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당시에는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이 사람을 속이는 일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요. 이렇게 안 살아도 된다고 말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것이 존재하고 풍성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를 알매에 있어서요, 게으름도 없고 열매 없음도 없는 사람 되도록이요, 그렇게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요, 참 이런 게으름과 또 열매 없음이 우리를 꼬이고 현혹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8절에 사용된 게으르다는 표현이 또 다른 곳에 신약 성경에 사용된 용례가 있는데 바로 마태복음 20장 3절 말씀입니다. 바로 포도원 비유에 등장하는 말씀인데요,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여기에 놀고 서 있는 사람, 놀고 있다는 표현이 바로 게으름입니다. 할 일이 없어 장터를 기웃거리며 시간만 보내는 사람이요. 그것을 묘사하는 이 게으르다는 말이 이곳에 사용된 것은
시간을 낭비할 수 없는 그들의 모습과 같이요, 그리스도를 알매 있어서도 시간을 낭비하며 그저 게으른 채로 살아가는 것을 경계하도록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사도는 말합니다.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한다고요. 우리를 스스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갔는데요, 우리 속에 보일 열매가 없으면 얼마나 부끄럽고 우리가 비참하겠습니까? 천상병 시인이 그 사랑하는 벗의 죽음을 보고서 지은 시가 있습니다. 김관식의 입관이라는 시입니다. 이 김관식이라는 인물도 아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천재라 불렸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젊은 나이에 죽음, 그 죽음의 장면을 바라보면서요, 천상병 시인이 지었던 시의 일부만 제가 읽겠습니다. 심통한 바람과 구름이었을 게다 내 길잡이는 고단한 이 땅에 슬슬 와서는 한다는 일이 가슴에서는 숱한 구슬, 입에서는 독한 먼지 터지게 토해놓고 오늘은 별일 없다는 듯이 싸구려 관 속에 삼배옷 걸치고 또 슬슬 들어간다. 이 고단한 이 땅에 와서요, 꿰어야 할 구슬이 참 많은데 그것은 가슴에 묻어놓고 독한 먼지 토해놓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싸구려 관 속에 삼배옷 걸치고 들어가는 것이 사랑하는 벗의 일생임을 탄식하는 이 표현이 참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러면서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냥 이 시에 담긴 마음 그대로요. 우리가 주 앞에 갔을 때 우리는 하물며 인생의 종말을 관 속에 들어가는 것을 끝내지도 않는 존재인데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갔는데 주님 주신 믿음으로 꿰어야 할 구슬이 이렇게나 많은데 우리가 그것을 그저 방관하고 모른 채 하고 살았다면 우리가 과연 주님 앞에 가서 어떨지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교회에 모이기보다 흩어져 각처에서 살아야 했던 올해의 시간을 보낸 여러분의 삶을 좀 깊이 들여다보시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모이는 때에 더욱 힘써 알고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요, 삶의 자리에서 흩어져서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고 거룩을 이루어 가야 할 것인데, 코로나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었습니까? 혹시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게으름과 또 열매 없는 부끄러움은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깊이 바라보고요, 주님 안에 가득 담겨있는 믿음의 보화를 건져내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라는 존재가 살아가는 삶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강력히 권고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존재하고 풍성한 것이야말로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도라고요. 우리를 속이는 게으름에 마음을 내어주지 마시고요, 성도이기를 포기하게 하는 우리 눈을 가리는 많은 거짓들로부터 멀어지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 신성한 성품이 없는 자들을 이와 같다 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우리를 맹인으로 또 멀리 보지 못하는 자와 같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은 맹인으로 멀리 보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요, 영원을 내다보는 삶이니까요. 그리고 영원을 내다보며 주님을 알기에 더욱 힘쓰는 삶이니까요. 주님을 알기에 힘써서 우리 삶에 이런 것이 풍성하게 되는 존재이니까요. 말씀으로 감추임 없이 보여주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요,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다는 확신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늘 주님의 이 교훈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갑니다. 제가 정말로 사랑하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5장 19절입니다. 이 한 절의 말씀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주님을 알아가는 만큼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을 닮기를 소망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마주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와중에도, 그러니까
성도가 주를 바라보는 열심으로 살아가도록 권면하는 중에도 베드로 사도는 이 모든 것에 우선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도록 또한 격려합니다. 오늘 본문 중에 먼저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 10절의 말씀 속에서 베드로 사도는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부르심과 택하심은요, 사실 두 가지 표현은 사실은 하나님의 일하신 영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사람을 창세전에 택하시고 그분의 교회로 부르시는 일, 그것을 하나님 분명히 전적으로 이루신 일인데, 그럼에도 베드로 사도는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에 대하여서 우리가 굳게 하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마땅한 반응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거룩한 성품을 우리 안에 힘써 채워가는 반응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만 우리 구원이 확실해진다는 것이 아니라요, 이것은 성도에게 분명히 일어나는 반응이라는 것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부르시고 택하신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그것을 날마다 더욱 확신하는 일에 힘쓰는 마땅한 반응으로 거룩한 삶을 추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성도는 결코 실족하지 않습니다. 물론 부족함도 있고요, 순간순간 우리는 죄로 인해 넘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거룩함을 추구하는 성도의 삶을 결코 궁극적으로 죄의 문제로 넘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실족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요. 사도는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신하는 일에 힘쓰라고요. 그리고 더욱 11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신다고요. 저에게는 늘 이 말씀은 믿음의 여정을 다 마친 성도를 향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쁨으로 환영하실지를 생생하게 표현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요, 그냥 들어가게는 해주신다 이렇게 안 하시고 들어감을 넉넉히, 아주 두 팔 벌린 환영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니까요. 그러니 20절과 11절 말씀은요,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힘쓴다고 해도 부족할 수 있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성에 안 찰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신하는 일에 온전히 서기를 힘쓰는 성도의 삶을 하나님 분명히 받으시고요, 실족하게 하지 않으시고 넉넉히 받아주신다고 힘있게 선언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서울 홍성교회에서 함께 하는 동안 참 훌륭한 믿음의 어른들 많이 만났습니다. 뵙고 이야기를 나누면 참 그분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심을 보면서 저도 도전을 받게 된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열심히 있는 분들이 거기다가 여전히 무엇이 하나님 앞에 옳은가를 고민하고 또 묻는 경우를 참 많이 제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은 확신이 없어서 또는 두려워서 물으신 질문인데, 저는 그 질문 들을 때마다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서서 결코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약하고 무지하고 또 허물 많으니까요. 오히려 스스로를 자신하는 분들이 있다면, 또는 스스로 만족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들이야말로 넘어질 위험에 처한 분들입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서요, 그래도 붙어있기로 힘쓰고 성실히 살아내기로 힘쓰시는 여러분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고민하는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믿음도 주실 것이고, 또 믿음 안에서요 마침내 성숙을 이루게 하실 것이고요, 때로는 실족한 듯 보이는 삶을 굳건히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늘 성도 여러분들, 그런 고민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만날 때 주님 무엇라 하시겠냐고, 너 뭐하고 살았냐, 너 어떻게 했냐, 너 뭐 아냐, 이렇게 안 물으실 거라고 저 늘 말합니다. 그냥 이 한마디 하실 거라고요. 애썼다고, 잘했다고, 두 팔 벌려서요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참 부끄러움 많이 느끼게 될 거라고요. 아마도 그날에 온전히 깨닫게 될 은혜의 무게,
그때에 돼서예요. 그 순간이 가서 잘했다, 애썼다 하는 그 말 들을 때 그날 온전히 깨닫게 될 은혜의 무게를 우리가 분명히 감당할 수 없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사실은 오늘도 베풀어졌고 어제도 베풀어졌고 내일도 베풀어질 것인데 우리가 부족해서요 지금에서는 온전히 깨닫지 못할 뿐인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도저히 갚을 길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저라면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또 그저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자 힘쓰며 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신하는 성숙을 이루어가는 삶.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해 산다거나 혹은 구원의 은혜를 갚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갚을 길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며 부끄러움이 없도록 사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은혜 앞에 선 심정을 온전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부족하게나마 깨달았던 때가 바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던 때입니다.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두 아들을 키워내신 어머님이 제 어머님 살아계실 때 어머님께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에게 아버지란 존재는 그저 이제 어머니를 돋보이게만 하는 존재라고요. 어머니께서 그 세월로 우리를 키워내신 거 보면서 그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보건대 어머니는 제게는 무엇을 하지 않으셔도 그 존재만으로 숨을 좀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존재만으로 존경의 대상이라고 제가 그렇게 진심을 전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좀 은혜에 보답한 것 같지 않으십니까? 이런 말 하면 참 이렇게 스스로라도 어머니의 은혜의 크기를 내가 좀 아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법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머니 데려가신 후에 제 마음에 생긴 소원 하나는 무엇이냐면 숨을 오래 쉬어야지 좀 그날 아침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돌아가고 싶냐면 이렇게 돌아가지 마시길 원하는 게 아니라 나가시는 때 조금만 더 상냥하게 말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보내고 나니까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끄럽지 않기 위해 살고 감사하는 마음 절대 잊지 않으며 살고자 힘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대해서도 동일하다 믿습니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주셨거든요. 그리고 무슨 짓을 해도 갚을 수가 없을 만큼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저 천국에 가야만 그 은혜의 큰 깊이를 알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감사하고 부끄러움 없게 사는 것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분위기가 이렇게 엄숙해지면 안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허락하신 여정은 그분께서 주신 믿음으로요, 우리가 만들어낸 믿음 아니고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주신 믿음으로 사는 여정입니다. 주신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주님을 아는 일에 힘쓰는 것, 그것이 받은 은혜의 마땅한 반응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더 알기 원하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더 닮기 원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더 수고하는 삶, 그것이 모든 성도에게 주신 동일한 믿음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10절의 권면과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1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의 삶에는 물론 부족함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분명히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11절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그러니 결코 성도에게 주신 여정을 미루고 포기함 없이 그 위에 굳건히 서십시오. 우리 모두 다 주 앞에서 그 기쁨의 음성을 듣게 될 날에 주님 앞에 조금이나마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신 믿음으로 그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얻을 은혜를 입은 우리가 주님께서 성도로 부르신 부르심에 걸맞게 더욱 힘써 살아가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의 이 교훈과 같이, 아니 사도가 주는 격려와 위로의 말과 같이 주님, 우리가 주님을 알기에 더욱 힘쓰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이루어가게 해주시옵소서. 부족할지라도 기뻐 받으시는 주님임을 믿사오니 매일의 삶에 그와 같은 결단으로 더욱 주님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갚을 길 없는 그 은혜 앞에 서서 우리가 할 일은 그저 묵묵히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말씀이 밝히 보여주는 주님을 보고요,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을 닮아가는 삶의 여정이면 족합니다. 고민이 밀려오고 부족함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성도가 걸어가는 걸음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 배울 날에 조금이나마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언제나 변함이 없이 그 길 위에 서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여, 제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열심이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바라봐야 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주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이 놀랍고 주께서 베푸신 은혜가 커서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말한 그 과거가 무색할 만큼 혹시 주님에게서 멀어져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주여,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열심으로 살게 하시고 주여, 우리가 게으름으로 또 다른 이유로 미루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았다면 주님을 닮기에만 가장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갚을 길 없는 주님의 은혜 앞에 선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감사하며 살게 해주시고 주신 은혜에 부끄럼 없는 삶 살기 위해 오늘도 몸부림치고 힘쓰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그렇게 성도의 걸음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의 걸음을 주께서 반드시 바라보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주신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말씀 의심치 않고 온전히 의지하여서 주님 만나러 가는 그날 기쁨으로 맞이하며 나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는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기꺼이 믿음 주셔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바라보아서 저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까지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 부끄럼 많은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정말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것이 감사하다면 주님 사랑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핑계 삼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전심으로 달려가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한 또 각처에서 예배한 주님 말씀 듣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